찬양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명절 잘 세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만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성령 오소서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네.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졌지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주사 오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여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구합니다. 믿음의 귀를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함께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복된 이제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올해 2019년 비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온 백성에게도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 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동광제일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수요 비전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배를 더 강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서 자녀와 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계속해서 이루는 저희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요 비전 예배 축복된 가정 프로젝트가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주제처럼 복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보 첫 번째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스타트를 끊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구순교 전도사를 위해서 말씀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저희가 광고를 부착하고 교회 앞에도 저희가 배너를 부착했어요. 2019년도 부흥성의 주제, 영어로는 더 리바이벌, 부흥, 또 다시 살아남이라는 주제로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장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입니다. 같이 올해를 좀 다시 살아나고 또 기도가 살아나고 또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같이 갖길 바랍니다. 네, 말씀기 300명 동역자 세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기를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축복의 삶, 양육 뉴 블레싱 라이프 새 생명의 길 4주 2월 1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존 6층 비존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 통독도 3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의는 우리 김유진 사모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온가족 목장 모임은 각 가정 모임으로 드립니다. 네, 특별히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추운 날씨에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안수 직분 임명 대상자 안수 집사와 권사 모임이 매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2월 17일 주일 오후 3시, 장소는 4층 소예배실입니다. 안수 직분 대상자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블레싱 청년 공동체가 잘 다녀왔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굉장히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정말 건강하게 다 잘 돌아왔는데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는 저희가 속해 있는 비전 초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동계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가 또 유초등부도 함께 있어요. 유초등부는 2월 16일에 있고요. 비전 중고등부는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1박 2일로 김포에 있는 살렘 전원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말씀을 창세기를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같이 전수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 입원이 김준원 권사님이 세림병원 608호에 계십니다. 기억하셔서 같이 독려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김영철 장로님, 이춘하 권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강당 꽃꽂이 하실 분은 결혼기념일, 생일 신청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우리 박신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좋으신 주님,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였으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불평과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이 깨어 영적으로 회복하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안내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슬픈 마음과 고단한 마음으로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귀한 일들을 이뤄가 주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이 아침에, 아버지는 이 승리의 주일의 아침에, 아버지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시는지를 느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정으로 다시 새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과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조금 광고가 좀 설명이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통독이 원래 3월이 아니라 2월 달에 시작이 되게 되어 있었죠. 근데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3월 4일부터 저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로 해서 약 책자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삶에 말씀 묵상하고 통독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체크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신앙을 이뤄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더 기도로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루하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졌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300명 동역자, 거기에 통독도 함께 기도도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디테일하게 계획들을 하고 있고 또 노트도 발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책보다 성경 말씀 그 자체, 그 저희 노트는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 자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묵상한 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기같이 자기가 쓰는 것을 간단하게 그 란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 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은 그것으로 훈련되어져,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서 장년이 되어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꿈꿔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비전 예배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가정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신앙이 살고 우리 삶이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잘 준비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저 그리고 모든 사역자가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다음 주 수요일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보에 봉투 2개를 넣어드렸죠. 그래서 동강제일교회에 그 서식 봉투를 새롭게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투표해서 된 로고, 우리의 비전을 담은 로고를 해서 봉투 서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둘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소장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헌금 봉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조금 미스가 이 서식 봉투하고 크기를 좀 같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뽑은 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헌금 봉투에 맞게 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너무 이쁘게 됐죠. 소장도 하시고 꼭 사용도 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또 해서 좋죠.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근데 가격은 별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더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청천동 이 지역 가운데 동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동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 되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우리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그의 명령이 생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또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 김세원 박사인 것 같아요. 혹시 김세원 박사의 그 요한복음 구조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1장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로고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 50절까지 그 말씀이 서론 그 다음에 이 김세원 박사는 서론 다음에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분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책의 이름은
표적들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들의 책. 그래서 그 모든 2장부터 12장 50절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표적을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의 오해, 거기에서 또 오해를 풀어주시는 강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그 표적에 대한 그 선포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 12장 50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면서 2장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왕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2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까지 일과의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1절부터 해서 이제 20장까지 그리고 21장은 또 다른 말씀으로, 그래서 두 번째 책이라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그분은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광의 책. 왜 영광의 책이냐? 이제 십자가로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소수의 자기 사람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서 나눠지는 것은 그 영광의 책에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사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영광의 때, 이방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이었고 나타낸 것이었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보신 것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때를 아셨고 그때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난번에 꽝꽝 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된 거예요. 지난 설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조금 이렇게 얼굴을 피셔도 됩니다. 오늘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펴진 거예요.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발사하면서 10명과 인사했다면 아마 미소가 이렇게 딱 띄어졌을 텐데 좀 웃으셔야 돼요. 설 아침에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가족이 시장을 이번에는 봤거든요. 그래서 마트로 가지 않냐고 전통시장으로 갔어요. 전통시장 좋더라고요. 네, 다니기도 편하고요. 물건값도 제가 보기엔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것저것 만들 음식을 저희 아내가 짜고 그것에 대한 그 재료들을 샀어요. 재료들을 사고 집에 와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쁘더라고요. 제가 두부도 썰고 두부도 부치고 고기도 손질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딸들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기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더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던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한 가족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누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음식을 다 한 상 가득히 차려서 같이 나눌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오지 못하고 우리 가족만 딸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조금 아프겠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2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다 지금 상을 차려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강팍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행하신 표적을 목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신 표적을 목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37절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장 그 결론을 2장부터 나오는 그 12장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표적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을 영어 성경으로 많이 쓰는 것은 미라클,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영어 표현에 많이 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요, 가리키는 것이죠. 사인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이 되어져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육적인 부분들로 이적 표적을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인인 것입니다. 그 사인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사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와 맞는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전체 목적이기도 한 이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고 지금 그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갖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 생명의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표적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그 생명의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지금까지 나타내신 2장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 그 7가지의 표적들, 그 사인은 무엇이며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나눈 거예요. 한번 다시는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7대 표적, 표가 있나요? 그것을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2장에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폐작됐다는 것이고 더 이상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귀한 복된 인생이지만 죄악 가운데 폐장되어지고 다져지는 끝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폐장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5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이 나타났죠.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갈 때 종을 만나게 되고 그 때를 나았던 때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였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고스, 이 세상을 말씀이신 그분께서 창조하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 주관자께서 죽을 영혼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죠. 베데스다 그곳에 그 천사가 와서 연못을 흔들면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행각에. 그런데 정작 그 베데스다는 38년 동안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한 곳이 아니라 그를 얼감매었던, 그를 억압했던 장소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낫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오병의 기적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오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앉히시고 오병이어로 물고기와 빵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역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예표를 우리에게,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6장에 보면 또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냥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기적, 놀랍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을 다 알아요. 무리를 걷는 사건,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 그러나 그 표적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 오직 생명의 주관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남에서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으라라고 하는 그 사건이, 표적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죄로 사망으로 닫혀졌던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클라이막스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7가지의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그 새 창조와 새 출애굽과 새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제각기 같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애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풍성한 그것을, 은혜를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표적과 사인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과 생명을 주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만 관심과 주목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자들을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풍성한 표적들을 다 은혜의 표적들을 다 베풀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해진 마음. 죽은 자가 살아난데도 완고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병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하늘의 생명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한데 그 안으로 나오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을 읽어볼까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요한은 지금 두 사람을 빗대어서,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표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왕,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표적들이, 7가지 표적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장은요, 12장 40장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표현하고 되는데 그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로 있는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 앞에는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의 모습들, 결과들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바울은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우상들, 썩어질 그 우상들을 사모하는 자로. 그러나 그것으로 남느냐? 아니요. 그것을 남게 된 그 결과들은 악한 결과로 아픈 열매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은혜를 다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12장 40절은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표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에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두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동간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표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목도하시고 그 생명의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7 표적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우리 같이 기도하죠.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편 관리자들, 지도자인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가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표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목도한 것은 불구하고 표적을 본음에도 불구하고 더 생명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실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합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산당이 아니면 관직에 오를 수 없어요. 주요 보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공산당의 그 관직에서 내려와야 해요. 박탈당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관리들은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앞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들, 요즘에 한국 교회가, 한국 신앙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배의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패배의식으로 점점 숨으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두려움에서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고백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루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온 지구촌을 다 덮지 못했을 것이에요. 말로만 나타내지 않아서 그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지구촌을 뒤엎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져서는, 그냥 감춰져서는 그 복음의 역사, 생명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꼭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지고 고백되어지는 생명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에 우리는 침수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세례, 침수침례로 세례를 거행하는 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지체들에게, 세상에게, 가족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세례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생명과 새 가족, 더 크게는 목장교회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의 만남 가운데 그것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교회 전체 가족에게 침수 세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생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울 것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전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여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야 해요. 그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믿음. 우리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그 영광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갔다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그 인간이 범죄했던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졌던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했던 그 욕심의 죄가 여전히 작용되어져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를, 그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죄악의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표적을 목도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7가지 그 표적들,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표적들을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된 그 마지막 표적, 8번째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들에게 다 펼쳐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 표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고 비참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열방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빛을 우리들에게 밝히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 또 하나의 표적으로 주님을 나타낸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표적을 온전히 목도한 자로, 본 자로,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누어주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성도님들께서 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 지었을 때 밑에서 서치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는 빛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불이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다시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요청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올라가셔서 그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불을 밝혀서 이 지역 가운데 밝히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상징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두 사람의 예물로 해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자신의 마음에 담겨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향기로운 예물 봉투에 기타에 보면 십자가라고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액수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 신앙을 그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것에서 함께 고백하며 드리고, 어두울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고백을 다시 상기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자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복된 삶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표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표적들을 깨달은 자로, 목도한 자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되었던 인생에 아버지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아버지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나타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그것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의 복음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으로 아버지의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으로 찬양드리며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나타내신 그 표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우리들을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구원, 은혜, 그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표적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과 완악함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의, 생명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에 올리셔서 밝게 비추신 그 빛이 우리들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 그 사인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 부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곳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표적들,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명으로 더 나타내며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려움 이기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을 받으시옵고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